이것은 녹화만이죠.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 읽어주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이 바의 주간이에요. 바의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바의 2023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의 주간. 바에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명제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다. 바에는 축복의 통로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킹덤 축복의 삶이 바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아들들을 향한 놀라운 예언 축복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아우르는 놀라운 예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축복은 수없이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받기도 하고, 이 예언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받고 싶은 소리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언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킹덤의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와만이 축복의 핵이고,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킹덤을 누리게 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또 제주에 갔다 온 지체들, 또 이곳 우리 헤브론 이곳에 남아서 있는 지체들, 우리는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대 안에서 같이 예배했어요. 그곳에서든 이곳에서든 하나님은 각 개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를 향한 놀라운 예언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계속 쉼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교회 헤브론 안에 4명의 천사들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저 4 천사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이곳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에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더 확연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귀에 속삭이듯이 그런 더 분명한 깨달음들이, 더 돌이킴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멀리 있는 하늘에서 모자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더 확신 있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잘 귀담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토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경배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하든, 내가 예배하든, 삶의 모든 자리, 이 모든 법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분명해진다는 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돼요. 깨달음. 이건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깨달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킹덤의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 때 어떤 복음의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쇼파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급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급히 뭔가 해내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소리 계속 얘기합니다. 제 속에서 뭔가를 급하게 하려고 서두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내가 급히 서둘렀는데 안 되면 제 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통영에서 아침 8시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8시에 출발했는데 제주에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강풍으로 막으셨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제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거 다시 예매하고 다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아갈 마음이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돌파. 근데 그때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주신 마음, 제 마음에 계속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슈브하는 거. 슈브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공항에서 계속 언제 비행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박 목사는 아이들하고 다니고 또 우리 집사님도 아이들 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냥 막막하게 예정이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8시간 만에 새로운 비행기를 띄워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그 8시간 있으면서 제 안에 주셨던 것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무리바 사건이 떠오르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박 목사한테 화를 굉장히 크게 냈거든요. 서두르지 않는다고 제가 얼마나 화를 크게 냈냐.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나가 들고 자 시동 걸고 왔는데도 안 들고 전화 한 번 하고 또 2번째 했는데도 아직. 그때 제가 화를 펄컥 냈어요. 저는 이미 8시에 나가면 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그날 아침에 계속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나가요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화를 펄컥 냈어요. 근데 놀라운 거죠. 제가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제 안에 민수기 24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이 딱 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혹시 대붕을 위해서 제주에 가는데 혹시 대붕 나는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 딱 한 번 분노 화를 내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8시간 거의 됐을 때서 내가 박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8시간 다 됐을 때 7시간 넘어서야 우리가 그때서야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공항에서 애들도 그냥 김밥 하나로만 떼었던 것을 식당에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하게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식당에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로 그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얘기해서 내가 2번인가 3번을 더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비행기 상황판이 이상한 거예요. 비행기 상황판이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 급히 올해는 서두르지 말으라는. 여러분 대붕이 쓰나미처럼 오는데 서둘러서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성을 잃듯이 서두르면 뭔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막 서두르는 마음이에요. 24일 주일날 서귀포의 하울람 처치에서 하프 예배 후에 제가 또다시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넘어올 때 또다시 제가 눈길을 만났어요. 조금 전에 30분 전에 출발 제가 오죽하면 성일수님 전화하고 혹시 전화해서 혹시 이 길로 간 게 맞느냐. 조금 전에 본인들이 통과한 길이 맞다는 거예요. 눈발이 살짝 왔는데 제가 올 때는 막 폭설로 내려요. 폭설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제가 왜 그랬겠어요? 한 번 들고 가면서 어떤 얘기하다가 살짝 그게 올라왔어요. 주님이 이번 여정에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대풍이 오고 있는 게 맞는데 오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싸매 가지 말고 네가 싸매 가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시는 일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자 신앙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한 행함이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말을 통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고백은 실제 행함이에요.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바뀌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세대는 누구도 그동안 누구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한 번도 경험치 않았었던 아주 흥미롭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두려운 시대,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어요. 이게 이전의 역사로, 과거 역사로 뭔가 경험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과거의 선진들의 어떤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의 노하우가 있으면 이 접근해 가는데 덜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 전혀 누구도 경험치 않은 그 마지막 엔타임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예배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간절하게 갈망하고 고백해온 것들이 이제로 곧 실제로 보게 되고 누리는 영광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그 준비하는 마지막 세팅 작업을 점검하는 그런 무대, 삶의 현장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이 바에이의 실제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토라와 이스라엘을 먼저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토라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이것을 먼저 깨달음을 받은 예배자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킹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위의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때를 위해서 문을 열고요, 길을 닦아준 그들도 축복의 통로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볼까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성도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혼 육이 성령님께 깨어있을 때 일찍이 그 누구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들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레마의 말씀, 토라의 이 말씀, 리빙 토라가 되는 이 말씀만이 이 땅에서 그러한 현장을,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누가 되었던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주님과 친밀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친밀감은 주님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시도록, 직접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친밀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지정의에, 내 감정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실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엔타임을 살아가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전반에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뿅 하고, 주님이 아직도 뿅 하고,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뿅 하고 나타나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슈퍼내추럴하게 슈퍼맨 같이 뿅 나타나는, 뭔가 해주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이런 삶이 바로 바위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덮어놨었던 하나님 말씀 토라를 열어가지고 토라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열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토라가 될 수 있도록, 영의 토라, 그 비밀들을 계속 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려진 그것을,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리빙 토라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그러나 하늘이 말하는, 보좌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공적인 삶, 토라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예입니다. 그게 바로 바예인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그 데스티니, 이러한 바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주신 숙제입니다. 숙제. 이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어려서 자라서 숙제 내면 숙제를 안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숙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 토라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저 놀라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어마어마한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듣게 되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 이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고 복된 날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받았었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초대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초대를 받은 자들의 초청장이 이미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타임에, 그 날에 들어갈 것이고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걸,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토라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전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에이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 놀라운 사건을 겪었던 초대교회와 사도와 성도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뭐죠? 그들이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똘똘 뭉쳤기 때문에요? 뭐예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부터 해서, 그 타임으로부터 해서 매일 그분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동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할라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동행을 할라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성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 그분과 동행해야 될,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앞에 히트가 붙어 있었어요. 히트가 붙어 있어요. 히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즉 예수와만 바라보고 예수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살아가는 성도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와 성도들은, 그들은 매일매일 전해야 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래하게 됩니다. 이래하게 됩니다. 이래의 믿음. 성도들은 이래의 믿음, 사도들은 이래의 믿음. 이래가 뭐예요? 경외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라가 보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경외의 신앙을 가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있던 자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래가 두 가지 뜻이에요. 그렇죠? 경외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 속에는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사도와 성도들이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이웃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딱. 그런데 이때 일어났는데 누군가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왜요? 뭐처럼 오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누군가에는 쓰나미처럼 두려움을 가져다 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장기에 이루신 그 대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경외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대부흥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엔타임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씀도, 우리의 땀 흘림도, 우리의 어떤 달란트, 재능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들여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 중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 무슨 일하든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예수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권위는 정치 권력도 아니에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다고 그도 아닙니다. 재정이 풍부하다고 아니에요. 재능에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와가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종놈, 그렇죠? 그에게 경력이 뭐가 있어요? 한 줄밖에 없어요. 뭐한 놈? 주인집 마님을 넘본 놈. 빨간 줄이 올라간 그런 인간. 근데 그 요셉에게 여러분 꿈 한번 풀었다고 바로가 무슨 정권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뭘 풀어줬다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여러분 일조했다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뭔가 일조했다고. 여러분 정권을 주던가요? 정권을 주겠어요? 하물며 꿈 한번 풀어줬다고 정권을 내어주잖아요. 그 바로처럼 이기심과 시기심, 자기중심, 자기사랑, 그런 물질, 재능의 혈육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 여러분 그 형들 얼마나 시기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 자녀 뭐라고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풍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요셉과 뭐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때 함께 하심, 이걸 에트라고 그래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킹덤 축복의 통로는 세상이 주는 권력, 명예,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투하시는 임재의 사람입니다. 쉐키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했던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이 엔타임에 지금 하나님 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자꾸 슈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 바로가 네가 아직도 뭐하다, 근력도 있고 네가 아직도 뭐가 있고 자꾸 네가 생각하는 저중심을 하는 그거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한 유일한 신앙은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듯, 요셉과 함께 하시듯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예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더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풀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자고 함께 쉬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시고 그분만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쉬실 때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 연약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실 그분,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1세기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요셉에게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1세기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그 야훼만을 증거하는 무슨 삶이었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에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그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출신 성분을 봤다면 교장 뭐예요? 그죠? 어부, 비린내 나는, 바닷가에 사는, 그물질하는, 내일이 없는, 그죠? 오늘 잡아서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또 뭐예요? 세리, 돈 뜯어먹는 놈. 여러분, 이들 무슨 학력이 대단했어요? 스카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출신 성분이 뛰어나서, 학력이 뛰어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경이로워서 그들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그들과 누가 주님이 함께하는, 액트하시는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세요. 세리와 어부, 그들을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죄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엔타임 때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제가 출신이 이렇고, 제가 나온 곳이 이렇고, 제 경력이 이렇고, 제 학력이 이렇고, 제가 살아온 이력이 이렇습니다. 그 이력서 가지고 쫙 따지고 체크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그분이 함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 그 한 분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출신 내력을 보았어요? 미리 사전조사 다 했나요? 그들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노숙도 해야 되니까 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셈이 빠른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마나 알아서 다 챙기는지. 신분, 때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신분에서 집안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들 중심 속에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말로 하면 기부어,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봤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순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줄 아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축복의 통로로서 바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와 사도들은, 성도들은, 사도적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에 거 하나 꺼주세요. 이거 스탠드 꺼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나 그것을 시도하려고 조차도 안 했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 그 성도들과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은, 요 세 가지는 마지막 엔타임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움직이지, 전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찌 교회가 주님이 안 계신데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실제로 머무시는 영광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또 말씀 또 반복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지어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들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죠.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죠?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이 토라에서 가장 첫 번째 태초에 여러분 베이트에 주목을 해서 왜 베이트로 시작했나? 하나님이 하신 가장 최초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최초의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하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베이트예요. 베이트. 가장 먼저 창조하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그게 베이트예요. 베이트였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에요. 그걸 먼저 지어놨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6번째 날 창조된 그 인간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창조했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인간이 중요하게 6째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우뚝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인간 중심, 인간의 소중함을 계속 가르쳐 왔어요. 마지막 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먼저 하시니 베이트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사람이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다? 하나님이신 시작이 뭐다? 그게 베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베이트라. 그게 베이트라고. 왜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집. 우리를 거룩한 한자로 성전이에요. 거룩할 성자. 큰 집 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 베이트예요. 베이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하, 교회가 구원받은 내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베이트가 될 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레시트에서 시작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6째 날에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토라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따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즉 무엇 함께 하신 뭐예요? 에트를 빼앗깁니다.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처음과 완성이 되시는 그분을
빼앗겨 버려요. 만약 교회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애틀을 빼앗겨 버리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분이 찾아오시는 그 임재보다 형식과 종교적인 것을 앞세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오셔서 이미 이것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페이트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 하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있네. 그런데 그 집을 지었는데, 회복시켰는데 그 집이 뭐예요?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준공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트의 완성은 누구도 몰라요. 준공 날짜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영광스럽게 준공을 하실 거예요. 준공식을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주 급하고 빠르게 강한 바람처럼 오실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뭘로 표현해놨어요?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타임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는 계속해서 슈브를 하셔야 됩니다. 슈브를 날마다 슈브하셔서 거듭나셔야 돼요. 날마다 거듭나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어디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됨을 회복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요 집, 엔타임의 요 집, 엔타임이 아니라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 성전은 지금과 같은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베레시트가 되어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성전에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은 집에 뭔가를 자꾸 갖다 넣으려고 그래. 채우려고 그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플랜을 세워요. 개소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배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겹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해달라는 거, 다른 거, 신선한 선악과, 보암직스러운 프로그램, 보암직스러운, 탐스러운, 누가 봐도 환호성을 질러줄 그걸 자꾸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꾸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봅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목자를 잃어버려서 목자이신 예수를 잊고 계속 산에서 산으로 옮겨 다녀요. 산에서 언덕으로 올라가고, 언덕으로 가면 또 어디로, 골짜기로 가고, 또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산으로 계속 가요.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오직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뭔가 위안이 되는 시간, 위안이 되는 장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산으로 갔다가 내려갔다 골짜기로 갔다가 계속 뺑뺑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신선해 보이죠. 근데 결국은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찾는 그 임재와 영광을 세워가는 그 열정도 갈망도 이게 식어지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주를 가든 앞으로 어디를 가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만 하시면 돼요. 예배.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콘서트로 가시면 실망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힘을 잃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화려한 뭔가 막 조명들을 봐야 되고 푸른 데를 봐야 되고 자꾸 거기에 현혹돼요. 그런 선악과에 자꾸 현혹돼요. 시설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거기 청중에 한 사람 앉아 있어도, 아니 심지어 없어도 우리는 24시간을 통해서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성도 몇 명이 없으면 때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먼 길을 왔는데 그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하프팀 갔는데 만약 여기 한 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2명이었는데 우리는 10여 명이 앉았는데 여기는 청중 한 명. 그럼 예배할 마음이 나겠어요? 누구 보라고? 누구 하라고? 응?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 한 분 오직 주님의 왕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바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응? 그래야 우리 속에 열정도 식지 않아요. 갈망도 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뭔가 플랜을 짜야 돼요. 제가 서두르고 화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요 생각 속에 플랜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뭔가 플랜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보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박 5일 동안 제주 갔다 오면서 인간적으로 남은 것은 지금 뭐예요? 감기 몸살. 우리 통역 들어오기 시작부터 목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심해져서 지금 약 먹고 올라서 열나고 기침나고 정신 4박 5일 동안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 생각 해보십시오. 겨우 1시간 딸랑 하프팀 힘들는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물 들여서 저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추운데 다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 그런다 했잖아요. 저는 예배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배 미쳤다 오니까 막 제가 뭐 빙글빙글 돌고 춤추고 뭐 놀러날라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는 곳이라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이 왕 되심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헤브론을 세우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교회의 반석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그 이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은 아주 작은 하나님 주신 일들 하는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된 것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앞으로 오면 교회는 성전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 봤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짐 밖에 없었어요. 4명의 천사가 와 있잖아요. 제주에서 마지막 밤에 정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막 만났어요. 어떻게든 이제 이 천사 와 있는 이 얘기를 했어요. 물어봐서 그랬나 했더니 제가 4명의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슈퍼맨이 달려오고 뭔가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나미가 이렇게 오던데 했더니 그런 천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생각을 웃으면 그런 천사 제발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천사는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천사가 오면 돈보따리 풀어놓고 그렇죠? 돈보따리 풀어놓고 사람 누구나 막 환호성을 지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천사를 다 원해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게요. 제가 2011년도 전국방문과 주님을 찾아오신 그 경험을 하고 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제가 이전에 어려서부터 또 신학을 하면서 배웠었던 신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의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원망 불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앞에서 안 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찾아오신 주님의 찾아오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혹시 하면서 그리고 제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점점 그것이 제 안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슈브를 구합니다. 저의 슈브를.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의 슈브를 구하지 않습니다. 슈브는 저의 슈브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슈브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직 슈브만 구하고 형상이 실제가 되는 그 집, 하나님의 그 베이트 이 부분을 위해서 슈브할 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끊고 잘라내야 할 것들을 되돌려 놔야 할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끊고 자르는 게 뭐예요? 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단어. 제 성품 중에, 제 기질 중에, 제가 자라온 습성 중에 자르고 끊어야 될 것들을 슈브를 통해서 계속 슈브의 칼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들 우리 안에서 헤브론 안에서 4명의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살짝 돌렸는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또 뭔가 잘려져서 또다시 슈브해서 작은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작은 믿음의 발자국을 내면서 제가 조금씩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원망 불평했어요.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하늘 쳐다보고 장총찬이처럼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말총을 쐈어요. 인간 시장에 나오는 아버지 정말 그럴 거예요? 이럴 거야?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슈브하면서 조금씩 돌파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있죠? 금요일날 김해공항에서 그 집사님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샬롬인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 제가 여러분 예배 카톡방에도 그랬지만 제가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걸 근데
길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미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저희 앞에 비행기 상황판에 이미 다 결항으로 다 떴어요. 저희 뒤에 비행기 다 결항으로 떴어요. 이상하게 저희가 타야 될 11시 비행기만 수속 중단으로 딱 떴어요. 전체가 다 떴으면 아마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필 우리 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비행기만 수속 중단이 떴어요? 그래서 그 오후 2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10시에 도착해서 4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계속 돌파를 해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다리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동원했어요. 전화해서 혹시 대한항공에 아는 직원 없습니까? 대한항공에 아는 직원들 없습니까? 제가 세림 목사한테도 전화했어요. 야, 예전에 있었던 그 큰 교회 있었으니까 혹시 대한항공 직원 없느냐? 연결 좀 시켜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모두가 그러면 안 된대요. 근데 예전 같으면 뭐예요? 막 입이 투덜투덜하고 막 하나님한테 그랬겠죠.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데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 돌파해야 되겠다. 샬롬이 오는데 계속 돌파를 해야 되겠다. 그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화를 냈었던 내 안에서 내가 서둘렀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구나. 그걸 자르는 실제적인 모습을 그래서 내가 박 목사한테 고백을 했던 거야. 여러분, 저도 남편이라고 자존심 부립니다.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때까지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마치 거기 가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 우리 돌파합시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뭐예요? 무리바 사건은 결국은 제가 뭐예요? 5시 다 돼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그때 가서 제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 무리바 사건이 생각나는데 내가 미안하다. 오늘 아침부터 이랬다. 그걸 제가 2번인가 3번을 연거푸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그래서 제가 조금씩 돌파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파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강풍 누구도 설마 비행기를 대체 비행기 아무것도 없는데 다음날 새벽 5시부터 비행기 뜨니까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려보라는데 그것도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한 번 태워주는 거예요. 한 자리 있으면 한 사람, 한 자리 있으면 한 사람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찜질방으로 갈까? 숙소 어디 가서 기다릴까? 아무 저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별의별 다 생겼어요. 조집시험이 있지만 비행기 타고 김포로 올라가서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방법, 인천으로 가는 방법, 청주에서 가는 방법, 대구에서 가는 방법, 여수에서 가는 방법, 거기서 비행기 타고 저쪽에 이동해서.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면 그거 될 수 있는 것처럼 문제는 여기가 벌어졌는데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가서 두드렸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그 직원들이 계속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물어보고 안 되겠네. 우리는 꼭 가야 된다. 우리는 꼭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금 돌파할 때 주시는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불안해. 뭐가 막히면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요즘은 샬롬이 먼저 와요. 샬롬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적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취하고 세워서 크나큰 세상에 박수치는 대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예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바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